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요 매일 거친 밭에 나가 땀 흘리며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지만요 그 농부의 표정은 참 어둡기만 합니다. 당장 농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요 척박한 땅과 가시덤불 뿐이고 또 거둘 소출은 너무나 적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약 그 농부가 밟고 서 있는 그 밭 아래에 평생을 쓰고도 남을 엄청난 그 황금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 가난한 농부는 어떠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농부는 더 이상 땅만 보고 한숨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요 가슴 뛰는 그런 기대감으로 괭이를 들고 하루 종일 그 땅을 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보화를 모르는 이 가난한 농부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 눈앞의 현실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녀 걱정 때문에, 또 걱정의 그런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한 불확실한 그런 미래 때문에 그런 거친 땅만 바라보며 또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펼친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런 영적인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땅만 보고 걷지 말고 고개 들어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한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믿음으로 깊이 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귀한 그 보화를 깊이 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땅을 파서 발견해야 할 그 첫 번째 보화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갚아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농부가 밭을 갈 때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호미 끝에
하고 걸리는 그런 단단한 돌무리를 만났을 때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자꾸만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지난날의 죄책감들, 또한 깊은 후회들, 또 그리고 상처받은 기억들, 혹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의 공허함들이 바로 이런 돌멩이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깊숙이 박혀 있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파보았더니 그 밑에 아주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바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깨트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요, freedom이라는 그 자유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빚쟁이에게 붙잡혀 있던 그 노예가요, 누군가 대신 갚아준 그 돈 덕분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는 그 상태를 가리킬 때 이 해방이라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께서 또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정말 진짜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하셨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얻어야 할 그 보화가 아니라요, 이미 2000년 전 그 과거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보화의 은혜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죄의 돌멩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커다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또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두 번째로 파보아야 할 그 보화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 다니는 몇몇 분들은요, 구원을 단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뿐만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그것에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것까지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그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혹은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혹은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받은 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즉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나라로서, 또 매일 아침 하나님을 독대하며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말씀의 땅 그 깊은 곳에서 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당신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알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아닙니까? 그리고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이시자 동시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죠. 4절과 8절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크죠.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책 속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내 노후는,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또 그렇게 염려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처럼 예수님께서 유일한 전능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처음 시작하신 그 분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고히 세워가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쥐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제 평안합니다. 평탄할 수 있죠. 왜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요.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참 난해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파내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보화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는요,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귀한 나라로,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이죠. 무엇입니까? 이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밭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보고도 다시 흙으로 그냥 덮어두고 내버려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농부나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요, 이번 주 동안 우리 함께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참 그곳에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또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정말 기도의 힘이 이런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힘이요, 어려움을 은혜로 바꾸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선교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또 그 어려운 환경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보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동안 또 특별히 우리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오고 가는 길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정말 우리 선교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손에 쥐어진 이 엄청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그 척박한 떡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발견한 이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날을 짓누르던 그런 죄책감과 후회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사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선교팀을 통해 선하게 이루어가요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평온한, 우리 영원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